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또 문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고 홍수가 끝나고 이들이 이제 무트로 내려올 수 있도록 되는 그 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한동안 잊고 계시다가 퍼뜩 떠올리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봐도 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들이 노예로 사는 동안에 그들을 존재를 다 잊고 계시다가 퍼뜩 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퍼뜩 이들이 떠올라서 기억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살던 이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을 보면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애굽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와 때를 다 가지고 계시다면은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이 좀 줄어들자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죠.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가 돌아오는지 또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죠. 그리고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 과실수도 다 이제 땅 위에서 드러났다. 홍수가 지나갔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노아가 얼마든지 이제 자신이 보고 나서 얼마든지 땅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가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5, 16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모든 짐승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야 노아는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모든 짐승들을 이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고 지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주 안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녹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해 보지 않는데 아마도 노아가 깊은 편한 잠을 자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는 24시간 내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배설물을 치워야 했을 것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매일 40kg의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주에서 기다렸나 보다, 방주에서 살았나 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주에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났을 거고 얼마나 지저분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었을까.
거기에 갇혀 지내야 되는 세월은 이 냄새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던 거죠. 물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이 노아가 견디고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분명 손상되고 파괴되는 잔해들이 남는다. 눈보라가 몰아친 뒤에는 눈이 가득 쌓이고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는 허리케인이 뒤따르고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강과 시내 홍수가 일어난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중단되어도 잔해들은 오랫동안 남는다. 처음으로 홍수가 세상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쳤을 때 노아는 비가 그친 뒤에도 오랫동안 방주에 머물렀다. 노아는 방주 안 그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 동물들과 함께 갇혀 지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림을 지루하고 무익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종종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게 될 수 있다. 바로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치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노아는 지표면을 보고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표시로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그렇지 않았다. 우리 또한 얼핏 보면 인생의 폭풍이 거친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하여 들으려고 할 때 일어난다. 노아도 비가 그친 뒤에 오랫동안 방주에 더 머물렀다. 방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까를 그나마 맛보는 것. 청소부 동물인 까마귀는 쓰레기와 잔해들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따라서 까마귀가 돌아올 경우에 노아는 아직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새 창조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로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에 드러나야 비로소 둥지도 짓고 먹이도 찾는다.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경청하고 또 기다렸다. 맞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노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가두셨으니 언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인내를 배웠다. 우리는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이후에 어떤 삶을 마주할지, 우리가 맞이할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떨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음의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때다.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즉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다는 증거를 얻은 뒤에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앉은 곳을 비둘기가 발견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믿으라. 좀 길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잊거나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네 멋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자녀들과 택하신 이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기다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서. 이 노아가 성질 급하면 먼저 뛰어나갈 수도 있죠. 앞에 이야기한 걸 요약하면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할 일도 많아요. 확 풀어놓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때가 될 때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왜 나가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신 세상에 대하여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기다림이다라는 이 주제는 노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줄곧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곱도 수많은 축복을 바라고 또 장자권을 빼앗고 하지만 그가 정작 나중에 자식들을 낳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셉을 만나고 그게 얼마나 큰 기다림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네가 네 형제와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지만 어릴 때 그 꿈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거의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너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창세기 인물들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들을 다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한 대로 후사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면서 자식이 이렇게 없으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또 무슨 꿈을 꾸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여기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는 히브리어로 원래 뜻이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정말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하루하루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나한테 그런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 자식이 필요한 거 뻔히 하면서 왜 자식 주시지 않습니까? 안 주시니까 내가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또 그를 설득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이제 더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을 내 장자로 삼아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수치당하는 짓은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뼈를 봐라. 이게 네 자손처럼 많을 거다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라는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그가 믿으니 그가 기다리기로 하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이에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결국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 기다림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불안해하죠.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스냐 노우냐의 대답만 원하지 기다리라는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꾼 꿈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7장 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 더이다 하니라. 이 꿈 이후에 이미 말한 대로 그가 실제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 그 형들이 그에게 절할 때까지,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거의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결국 뭘 한 사람이냐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불평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옆에 사람이 부럽기 시작하고,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134번의 독방 예배와 3000끼의 혼밥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그 기다리는 시간은 나에게 유익이었고 말씀은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려서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그 곁에 교제할 수 있는 친구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949일 동안 아무와도 말할 수 없는 독방에서 보냈다.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절감하게 됐고, 감옥에서 있는 동안 혼자서 3000끼의 밥을 먹으면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나도 처량하고 쓸쓸했고, 그러면서 지금 식탁에 앉아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고독과 싸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내 경우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기에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면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고독한 노인, 외로운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이혼한 사람들, 여러 독신자들을 보라. 얼마나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고독과 이 기다림이 내게는 유익이 됐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사막의 수도사들과 그런 고독한 생활, 갑바도기아 땅속에서 살던 성도들의 삶도 이해하게 됐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생활이 1년 지난 후에 성경을 받아볼 수가 있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서 허락되지 않지만 나는 미국인의 신분이라 가능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성경만 보았다. 너무나 감사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힘든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목회할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 여행을 하느라 시간도 많이 썼고 사람들 만나느라 세월을 흘려보내기도 했고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붙잡고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경주사에 따라 다니느라 운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 독방을 해선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이것은 바로 나에게 복된 수도원이었다. 그곳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했고, 시편은 내 고백이 되었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는 내게 주시는 책망과 위로의 말씀이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1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죠. 949일 동안이니까. 이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분이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거 아닐까요? 이분이 언제 풀려날까 막연하게 동경하고 또 기대하다가, 요번엔 좀 나갈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에 또 못 나가게 되네.
1년이나 됐는데 또 못 나가게 되네. 날짜만 세고. 그런 불안함과 그런 자신의 생각과 실망감으로만 그 949일을 보냈다면 아마 중간에 죽었을 거예요. 949일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 믿음의 시간이 되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실족하지만 또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바로 그 시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요, 아무리 방언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정말 많이 했다고 해도 정말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결혼 10주년 기념일 축하 준비가 모두 끝났다. 양가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지난 1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났고 직장이 확고해졌으며 첫 번째 우리 집을 샀다. 하루 전날 버스에서 내린 딸의 이마에 그런데 손을 대보니 열이 났다. 약을 먹이고 열은 내렸지만 아이의 메스꺼움과 구토가 시작됐다. 간호사이자 엄마로서 속이 상했다. 기념일 당일, 바로 결혼 10주년 기념일 당일 아침이 됐는데도 딸은 물 한 모금 넘기지를 못했다. 늘 활기 넘치고 지지할거리던 아이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오후 계획을 염두에 두고 딸을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딸을 곰곰이 살피고 몇 가지 검사 후에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다. 바로 라이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었다.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서 엄마의 마음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라이 증후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속에서 또 간호사로서의 걱정이 소리쳤다. 그러면서 나는 라이 증후군이라는 진단에 가슴이 꽉 눌린 채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소리쳤다. 딸은 정맥 주사를 꽂은 채 소아과 병동에 입원했고 그 병상 곁에서 치열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셨다. 남편은 내가 전화를 하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친정 부모님은 간호 중인 우리 부부의 먹을 걸 챙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다. 의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이 아이의 가녀린 몸이 치료받는 동안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강렬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나는 병생에 누운 딸의 조그만 손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이를 늘 보살펴 주시는 분의 이름을 속삭이고 또 속삭였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치열하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5, 26절. 바로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겠노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딸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강렬한 기다림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와 주권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신다. 병상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상처 입은 모든 아이가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다. 시한부 자녀를 둔 부모를 돕는 상담사를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녀도 딸을 암으로 잃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대화는 이들의 상실이 안긴 아픔만큼이나
강렬한 기다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가 치료되고 완쾌되고 나은 것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모두 다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걸 믿음 가운데 견뎌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가는 참음의 기다림 가운데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 혼자만의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 같이 기다리고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가 그 긴 기다림 가운데 냄새나고 매일매일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기다림 아닙니까? 어떻게든 빨리 뛰어나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는 노아에게 15,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얼마나 웅장한 장면이에요. 드디어 방주가 열리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트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땅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에서 내리는 순간들. 그러면서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짐승,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해방의 때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최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대기실에 있는 것이다.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린 기다리면서 시계를 연신 쳐다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1시간 또 1시간 흐를 때마다 고뇌하면서 때로는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상황에 들어오시는데 정말 1000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거 1000년이든 1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그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1000년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벼락같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1000년이라고 얘기한 거,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에 우리의 지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서두르거나 실망하거나 급히 가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대요. 나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경이로운 능력 믿지만 하나님이 제때에 나를 도우러 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자꾸만 실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결코 늦지도 그렇다고 일찍 오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림의 장소에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제때에 찾아오실 것을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다린다는 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연애할 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게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누구든 오래 기다릴 수 있다면 그만큼 사랑이 깊은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기다리다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실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빚어내고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고 원망의 시간이 되고 불안의 시간이 되고 두려움의 시간이 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억울한 시간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시간, 믿음의 시간, 그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강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는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